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10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아홉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혁,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이 무엇인가? 엘리야를 통해서 가멜산에서 불로 대결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진멸하고, 그리고 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산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면서 그가 산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아주 강한 강풍으로 바위를 깨면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많은 것을 사르면서 그렇게 불의 강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조용한 가운데 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세세한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450명들의 그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도망가면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나의 선조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불을 내리게 하고 그가 그렇게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반 동안 비도 안 왔던 그러한 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개혁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세계가 다 주님 앞으로 규율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른 건 없어요. 말씀을 먹고 그 세세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그 말씀을 삶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증해주는,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밖에는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인 개혁은 없습니다. 불이 내려서 사람을 다 때려잡고 또 예후를 통해 갖고 엄청난 정말 그 거짓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던 거짓 선지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불러다 놓고 한꺼번에 떼죽음을 시켜버립니다. 다 칼로 진멸해버립니다. 그렇게 개혁했어도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실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개혁은 무엇일까? 진정한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정한 개혁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들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국가의 변화, 전 세계 인류가 변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두 증인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진정한 개혁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는 바로 세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적기사 능력,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가 엄청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합니다.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질 않나,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질 않나, 그리고 그 임신 못하고 있는 여자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애를 낳으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왕들도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샅샅이 알고 있어서 투시의 영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가 한 얘기까지 다 듣고, 여러분, 정말 엘리사보다 더 큰 이적기사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최고로 많이 행하셨지만, 여러분, 엘리사도 엄청난 그렇게 이적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났나요? 개혁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러한 이스라엘로, 그리고 온 열국으로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적 기사 능력으로 적국의 왕까지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예후와 하사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심판으로 개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람은 죽여요. 예후도 엄청난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떼죽음을 아예 시킵니다. 몰아놓고 그냥 그들을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그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엄청난 그러한 대정치적인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후 자체도 개혁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를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이 사람 뽑으면 좀 나으려나? 아니에요. 그놈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개혁을 주도했는데 끝내 가가지고도 개혁했던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너 자식이 4대만 왕노릇하고 너 진정한 계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사엘도 이방 왕인데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굉장히 그렇게 혼내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때도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개혁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예후를 보겠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죄악들을 그 아합이나 이사벨이나 그 자식들 70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의 자식들 40여 명도 다 그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한 곳에 다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모아다 놓고 거기에서 그들을 아주 그냥 떼죽음으로 그렇게 몰살시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일어났나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그거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도한 신입니까? 아니죠. 우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건 안 때려 부시고 오면 사람들만 죽이냐고. 진짜 때려 부셔야 할 우상단지를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거짓 선지자들만 잡아다가 부살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칼로 다 그들을 응징하는데, 진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이 예후의 이 실패한 개혁을 보면서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도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도 실패작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형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개혁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회개를 외치며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가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그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시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가 또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고, 나사렛에서 그가 또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도다 그 말씀을 이루게 되시고,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이제는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은30냥에 이사야 예언대로 팔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인류의 저주를 받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도 말씀을 먹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두 증인들이 굵은 벼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예언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있나요? 주님, 우리가 먹겠습니다. 아멘. 1260일 굵은 벼옷을 입고 다시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 작은 책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엄청나게 당황하십니다. 아니, 내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룰 사람이 없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고민에 빠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시록은 휴지 조각이 되고, 계시록은 쓰레기가 되고, 계시록은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꼬, 누가 이 말씀을 이룰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 걸고 우리 땅끝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1260일 증거한 후에 우리가 부활로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땅끝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아멘. 재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도 예언하지도 않는데 이들은 목숨 걸고 땅끝까지 예언하고 나갔구나. 1260일 하루도 더하지도 않고 하루도 덜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예수님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도 이단으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질질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라고는요 딱 하나 있어요. 나도 잘못했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잘못했네.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잘못을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니들이 뭔데 이루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도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말씀을 이루겠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죽어 천당만 가르치지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소원, 예수님의 꿈, 아버지의 그 뜻,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무하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전무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개혁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서 일어납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왜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증거해야만,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두 증인으로 말씀을 먹읍시다. 온 세상 다시 예수님 오심을 외칩시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까지 순교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남으로 주님이 일곱째 나팔에 공중 강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순교하고 구름 타고 올라갑시다. 아멘. 말씀이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현실화돼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현실화했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거 다 가짜예요. 그래, 예수님이 현실화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현실화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현실화하겠다는 우리가 차원에서 주님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진리가 확실하게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전파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계시록을 읽으면서 굵은 벼옷을 입었네? 굵은 벼옷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죽었어? 왜 굵은 벼옷 입어? 성경이 있는데 남들 굵은
좀 옷 입고 싶은 줄 아냐? 성경이 있으니까. 아멘. 아니 그러면 성경이 있는 걸 네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데 예수님 못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미쳐도 진짜 미쳤지. 근데요 이런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 형제들이 끝납불 가져가서 예수님 포박해가지고 미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한참 설교하는데 그 형제들이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미칩시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미쳐야 돼. 아멘. 여러분 미쳐도 될까 말까 한데 정신머리가 멀쩡해가지고 안 돼요. 돌고 돌고 내가 푹 돌면요 그것이 다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음 사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파장이 이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개혁의 바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땅끝에서 순교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 내가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내가 첫째 부활에 구름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일곱째 나팔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외쳐서 증거하고 회개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와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 왕권을 거기에 보좌들이 있는데 보좌들 거기에 앉을 자가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러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이게 개혁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켰던 개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패한 개혁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이 개혁을 보면은 예후가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이 살인기도만 엄청 사람 죽여. 근데 자기는 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 왜 그 금송아지는 때려치지 못해? 그게 개혁이요? 사람 죽이는 흡혈귀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너나 잘해 이 자식아. 진짜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사람을 엄청나게 때려 죽이는데 진작 자기 자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처복적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때려잡냐고.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왕된 그 으쓱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엄청 사람들 때려잡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람 되게 많이 죽이네. 그런데요 구원받게 해야지 왜 사람을 때려 죽이냐고. 회개하게 해야지. 그도 영혼들인데 왜 지옥 가게 그냥 회개도 안 시키고 그냥 진멸해 버리냐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증감으로 회개를 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에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70은 이미 다 죽여버렸는데 그 소식을 못 듣고 이제 그들을 문안하러 70인 그 아합 왕의 아들 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그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괜히 잔치하러 갔다가 여기서 그렇게 42인이 그것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유다 왕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에요. 그들이 42명이 한꺼번에 거기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느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기서도 아합에 속한 가족들은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자식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도 예언했고 엘리사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회개를 외치는데 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괜히 심판이나 하고 사람 때려잡고 흡혈귀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기에 물론 하나님이 써요. 이방 나라도 쓰고 김일성이도 썼어요, 6.25 때. 그리고 또 김정은도 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데 쓰여지는 의의 도구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괜히 사람 죽이고 사람 때려잡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진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 진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주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예후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등장하는 레갑은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합에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예후는 많이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모아다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떼죽음 시키는 것도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 예?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근데 예후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열심히 섬겨. 여러분, 이거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두중인들은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리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거꾸로 해버렸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암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던, 그들이 정말 아합의 그 추종자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죽이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들을 사기쳐갖고 죽이는 것은요, 자기가 오히려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져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들을 다 잔뜩 모아라 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살인까지 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발칙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거 마귀에게 끌려서 이렇게 이런 짓 하는 거지. 죽이는 것은요, 그리고 멸하는 것은요,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하는 것 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때려잡아 죽여요. 엄청나게 지금 이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때려잡아 죽여요. 그렇다고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개혁이 일어났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후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야, 정말 개혁은요, 내 자신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개혁은 내가 개혁하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퍼져나가는 거지, 자기는 개혁 안 하면서 다른 사람, 개혁 안 한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는 거, 이건 마귀 짓이요. 마귀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는 어떤 면으로 악의 도구로 사용됐던, 정말 우리의 그 본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면서, 예후가 그래서 끝내 송아지를 때려 부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도 다 버려버리고, 예후도 제대로 죽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시키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개혁보다도 다른 사람이 개혁돼야 된다.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첫째 문제는 내가 먼저 개혁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순종하면서 내 자신이 개혁되어지면, 그게 바로 내가 개혁되어졌을 때 세계가 개혁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꼭 깨닫고 내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데 우리 치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라 하매,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고 괴계를 씁니다. 괴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괴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도 진리, 마지막도 진실, 끝까지 선을 우리는 그래요. 못해서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괴계를 세워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인들, 여러분 그게 개혁입니까? 여러분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퍼뜨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기만하는 못된 왕으로 그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괴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저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이 물론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아주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계략을 세워갖고 사람을 한 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장관들과 병사들 다 칼을 찬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한 사람도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 짓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6.25 때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을 질러갖고 튀어나오는 사람 촉으로 또록 갈겨가지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정말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예후가 우리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은 다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 묻는 판에 주님 바알 섬기는 사람을 내가 다 죽이리까? 묻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그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가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적을 쌓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모든 사람들 한 곳에 다 모아다 놓고 다 그냥 이렇게 칼로 다 목을 따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을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거짓말 해갖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옷도 주고 예복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 오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해갖고 모아다 놓고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후가 자기 스스로 판단했고 결정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이렇게 사람 때려잡는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세워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입니다. 이렇게 사람 때려잡아 죽인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나요? 그럼 벌써 개혁이 일어났어야 되겠네. 안 일어났어요. 끝내 하나님도 야, 너 다른 사람은 잘 죽이더니 왜 그 금 우상들은 때려 부시지 않냐? 안 때려 부셔요? 가서 섬겨요? 여러분 그게 개혁입니까? 아니 바알 섬기는 사람 죽이더니 금 우상 섬기는 거는 자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개혁입니까 이게? 개혁이냐고 이게 말씀에 순종한 게 진정한 개혁이지. 아멘.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이것 분별 못하면요, 우리도 예후와 다를 바 없이 그저 사람 때려잡고 죽이는 데만 급급하고 싸우는 데 급급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입니다. 우리 이 개혁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해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상은 그대로 두고 자기가 들어가서, 바알은 아니지만 금상, 바알이나 금상이나 뭐가 달라? 이 바알상은 목상이에요. 그러니까 불태우기 좋아. 근데 금상은 이거 돈이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금상은 안 때려 붙여? 그게 바로 우상인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까지 진멸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셨는데 왜 그 우상은 안 때려 부시냐고.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우상은 그대로 놔두고 백성은 거기서 섬기는데 바알만 섬기지 않았지? 우상은 어떤 게 더 큰 우상이요? 어느 게 더 큰 우상이에요? 바알입니까? 금우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우상이에요. 이건 역사가 깊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우상 만들었던 그 금우상이요, 그거. 근데 그거를 지금 여호보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의 자식들을 싹 죽여버렸잖아. 그런데 바알의 당,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이니까 남으니까 불태우기는 좋아요. 그래서 그건 다 파괴시켜 놓고는 진짜 파괴해야 할 원흉 중에 원흉, 정말 우상의 정말 대가리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의 그 진짜 멸해야 할 것은 놔둬버려. 그러면 그게 무슨 개혁이냐고. 자, 보세요. 여기에 그 말을 딱 하잖아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아합의 그 예언한 것은 다 지켰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합의 자식 70명까지도 싹 죽여버렸어요. 권속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이세벨까지도 싹 죽여버렸어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4대 후에는 너희 자식들도 싹 죽어. 왜? 금송아지 안 없앴으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아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아니 바알신 때려잡는 거는 잘하는데 왜 금송아지 때려잡는 건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하고 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지는 개혁을 안 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죽여버려.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의 도구로 사용받는 예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진심으로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도 우상 숭배자고 여로보암과 다를 바도 없고 아합 왕보다 더 못한 놈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개혁은 사람 때려잡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적기사 능력 행해가지고 엘리사처럼 그냥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도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이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을 오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려잡지는 잘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합 왕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예후가 범했습니다. 여러 보함보다 더 큰 죄악을 지금 이 예후가 범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때려 부셔야 되는데 주님, 그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바알의 목상은 잘 파손하고 회당은 잘 파손하고 변소를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변소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처복종시키면서 개혁이 내 안에서부터 말씀을 이루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